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이것을 제목으로 오늘 강해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성전세를 내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의 이 질문은 여느 때처럼 죄인의 부족함을 잘 드러내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요구하는 이들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 당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으로 내가 구원할 이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계성 안에서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녀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한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질문이 아니 나올 수 없겠죠. 우리 선생님께서 드디어 왕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될까? 하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품어 의심하고 있지 않은 메시아의 상, 그리스도의 상,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갈 그 나라 안에, 그 영광 안에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흑심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패턴이 항상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원하는 답이 아닌 진리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베개가 일어난다. 너희가 이것을 본 것대로 이야기하라 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됨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 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보여줄 것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사람들이 물어서 궁금해하는 것 딱 정해진 답을 맞다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늘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당신을 소개하며 앞으로 너희를 위해 할 일들, 변화들을 말씀하시므로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기준과 마음이 바뀔 것이며 나를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미련하게 묻는 그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근데 이것을 언제 알아듣느냐? 약속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이때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자,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며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이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도 아니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통칭하였죠. 그 하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강의 말씀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세워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그때에 그것은 그들이 권력이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이나 위치를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특권이나 위치, 그 위치에서 쌓을 수 있는 재물들, 권력들
누릴 것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그런 기준과 마음과 생각과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에서 뭘 원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제사장적인 역할, 즉 다리 놓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의 리더자로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관계성 안에서 언약이라는 걸 맺을 때 이것을 언급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이다 라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계급이나 계층으로 분류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이러한 분류는 죄인인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도 죄인이 요구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흙수저나 금수저가 있고 이 세상에서 받은 대우와 같은 어떤 그 대우가 있다면 그게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발생하는 열등감이나 불만, 아픔 등이 여전히 천국에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은 또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그 결과이다, 은혜이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조건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제자들, 그들은 사회 계층이나 계급에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준과 생각,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성전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왕과 아들 그리고 왕과 타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원어상 한 문단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혹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하여 어린아이나 작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의 처지가 어린아이 같고 작은 자 같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비유로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너희 중 연약한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는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아니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이 앞에 처음 시작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등장하고 또 나중에는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기복이 심한 사람을 기복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기준이 되신, 만물의 기준이 되신 분. 만약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혹은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단코 쉽지 않을 뿐더러 죄의 노예인 상태를 안다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아닌 자가 어린아이의 흉내를 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실족하게 하면 눈 하나를 잃어버려야 되고 팔 하나를 잃어버려야 되고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실족이 뭐예요? 내가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준 거,
육체적 피해를 준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게만 하더라도 눈을 잃어버려야 되고 팔을 잘라내야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말이 됩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어떤 교류 안에서 상처도 받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에 그리스도로 당신께서 해주실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하여 지금껏 수고하고 애쓰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평안을 자영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수고하고 애쓰셔서 그래서 그 결과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된 환경과 시간 안에 나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테면 일이 그것이겠죠. 내가 한 만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잔치인데 그러나 나의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그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신 그분께서 만유의 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이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